좋은 날입니다. 4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오늘 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의 날을 경고해 주어라, 준비하게 해라 라는 것이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팔을 불어서 돌이키게 하라 라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할 대적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략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라 그래요.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독수리가 저 먼 곳에 떠 있는 것과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느 찰나에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 또는 독수리가 높은 곳에 떠 있어서 사냥물을 감지하죠. 그럼 그 사냥감을 감지한 다음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듯이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심판받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태도는 개인과 가정,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외칩니다. 이 말은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버렸다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설명해 준다라는 것은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심판의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고 언약을 파기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버린 우리에게는 누가 엄습해 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선하심이 자리하던 그 자리에 원수가 채워질 것이다, 원수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는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성숙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지향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스라엘이 또 무슨 일들을 행했습니까?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워진 그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스스로 왕을 세울 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들이 세워졌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 중간중간에 악한 왕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더라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선한 왕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주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혈통을 유지해 가셨더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여로보암 왕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낸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내가 주를 압니다라고 말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버린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너희에게는 원수가 달라붙게 될 것이다. 원수의 그 힘 아래 지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라고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농부는요, 풍년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거두어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작물의 씨앗을 뿌리죠. 즉,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람이 자라서 광풍으로 다가오더라.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문제, 제사장의 문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광풍이 되어져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바람 같은 인본주의, 바람 같은 우상숭배, 이것들을 심었습니다. 당장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광풍이 되어져서 인본주의의 결국은 파국이고 우상숭배의 결국은 심판이었더라. 그렇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도 바람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재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결국 그 결과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한 세대 가운데에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